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이 시간 이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셔서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영혼이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새벽 제단에 더욱 열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유튜브의 시작으로 영아부,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중등부의 캄보디아 선교, 고등부의 말레이시아 선교로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물질적, 영적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멘. 참가자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마다 주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승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매일 교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날팝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쉽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먼저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찬찬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막 이해 못할, 막 난해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환상의 이야기다 보니 좀 설명하는 게 낯설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이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듯이 또는 책을 읽듯이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보았던 환상들을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내가 어디에 있지? 미로에 빠져버린 것처럼 헛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요한이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4장부터 본격적인 환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큰 줄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7개의 인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처럼 열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7개의 스티커가 붙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루마리,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봉해 둔 두루마리를 누가 받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을 하나씩 떼어가요. 근데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쭉 살펴봤고, 그래서 7개의 인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7개의 인이 떨어지자마자 7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천사가 또 각각의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7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뒤로 가서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두루마리가 있고 7개의 인이 있는데 그건 다 떨어졌고, 그렇게 거기에 이어서 7 천사가 나타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어제 본문까지 5개의 나팔이 울렸고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리자 그 심판이 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6째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결박되어져 있던, 그러니까 묶여 있던 4 천사를 풀어주는 게 심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결박되어져 있다고요. 묶여져 있다고요. 왜 결박되어져 있었을까요? 이 천사들은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 일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이 천사들이 돌아다니면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를 이제 악한 영이다라고, 이제 사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위험한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셨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번째 나팔을 울리시면서 이 천사들을 풀어놓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심판의 결정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막 참다가 아우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세상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4 천사 풀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박하실 때 이들을 풀어놓을 시간을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정해놓으셨느냐, 뭐 2028년에 놓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2028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놓아놓겠다, 이들을, 이 4 천사를 풀어놓겠다라고 작정해 두셨어요. 미리 정해 두셨어요. 6번째 나팔이 울릴 날을 정해 두신 거예요. 다만 그 정해 놓으신 날까지는 이 4 천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심판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가셔가지고 싹 밀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2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나타나라. 제발 의인 10명만 나타나라. 그러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다 심판의 날이 되었는데도 10명의 의인이 찾아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해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6번째 나팔,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울릴 날, 그 나팔이 울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과 월과 일과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날이 되면 4 천사가 풀려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요. 언제까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기차에 타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신랑이 올 것이 예고가 됐는데 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5 처녀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던 5 처녀가 나옵니다. 이 밤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오지 않아서 이 10명의 처녀가 다 같이 잠들었어요.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5명의 처녀가 깼어요. 신랑이 온대요. 어머, 근데 어쩝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막 기름을 구하려고 허둥지둥 되지만 구할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잠들었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똑같이 잠들어 있는데 다만 이 처녀들의 다른 점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도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6번째 나팔을 듣는 것은 재앙입니다. 심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허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이라면 그 6번째 나팔이 울리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 나팔이 울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미루는 분들 계세요.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미뤄서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 날로 미루고 그러다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셨잖아요. 그럼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오늘이라도 6번째 나팔이 울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살필 말씀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말씀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까닭은 뭐냐면 이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전 세계 뉴스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귀신을 찾아가 묻고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3분의 1이 죽으면요 망한 겁니다. 세상이. 그 정도면 세상이 망한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쯤 되면 사람이 깨닫고 변화하겠지. 안 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되면 큰 재난이 닥친다.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 지금도 안 변하고 있어요. 지금 올 여름 지난주에 지금 다행히 어제부터는 비가 좀 내려서 선선해졌는데 지난주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더위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 변합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여전히 귀신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살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상상해 보면 끔찍합니다. 세상이 망했는데 살인을 한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요. 오케이, 좋아. 세상이 망했어. 그런데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죽을 건데 나보다는 네가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살겠다는 겁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망했는데 음행이 웬 말입니까? 어차피 세상 망했으니까 오늘 즐기겠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뭡니까? 세상 망했으니 이거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면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하면 사람은요, 네가 죽더라도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진짜 무겁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묻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아,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심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뭐로 되지? 은혜로 되는구나.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켰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은혜로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인이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은혜로 돌이켰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안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앙을 받았는데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심판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심판을 기다리지 마시고, 어리석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심판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바로 당장 은혜의 길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삶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보면 심판의 방식을 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심판의 길이죠. 특히 가족들에게 많이 그럽니다. 네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심판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나를 바꿨듯이 나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 인생도 우리 주변의 삶도 다 바꿔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오늘 나를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심판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 은혜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부터 오늘 하루부터 환경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